네,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 나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나이가 나오죠. 네, 저희 어린 시절이 이제 국민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절이 소위 이제 메이커 신발이 나올 때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신발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신발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였는데 저 신발이 뭔지 아십니까? 까발로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아티스라는 신발이고요. 그 다음 신발은 그 유명한 프로 월드컵. 네. 지금 봐도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선이가 그렇게 사고 싶어서 선물 받고 좋아했던 타이거. 네. 당시에 이제 심지어 뭐 이런 것들을 사기 힘들었죠. 뭐 나이키는 너무 비쌌죠. 그 당시도. 그래서 이제 흰 운동화에다가 나이키 로고 그려서 신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표 뭐 이런 거 신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신발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함께 가지고 싶고 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이 되시는 거죠. 뭔지 아시는 거죠, 말표가. 네. 참 따라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거나 따라하진 않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또 비싸 보이는 것, 그 당시 유행을 타고 있는 것. 여하튼 지금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의 것들을 좀 따라하고 싶어 하지, 그게 좀 별로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따라했을까?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유대인이라는 뭐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뭐 유대교를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종교,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그렇게 따라했을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여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광고했지만 이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목요 책방 첫 번째 책인 그 니제이 구타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이 책에 의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속해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또 종교적인 믿음은 아주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종교적이었고 종교와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신을 섬겼고 집에 가면 집마다 신당과 신상이 있었고 각 도시에는 크게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 신전이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 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주 1세기 중반이 되자 자신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밀리버라고 부르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왜 자신들을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마 그들이 스스로를 신자라고 불렀을 때는 그 믿음의 내용과 방식이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그 종교를 보면 그 종교는 올바른 신념이나 지식이 아닌 올바른 행위와 의식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로마 종교의 그 사제들은 그들의 경건함 때문에 사제가 된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 전문성에 의해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기술의 달인이 되면 사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그 신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까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은 종교의식에 합당하게 얼마나 능숙하게 그 신이 원하는 종교의식들을 잘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관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 선한 의도, 어떤 진심,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종교의 효력, 즉 신으로부터 원하는 복을 받는데 영향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뭔가 좀 들어주실 것 같은데 고대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당한 의식,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그것이 신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신들이 요구하는 그 제사, 의식, 그 종교적 의식의 순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믿음이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진실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경험했고 복음의 자유 또한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생각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될까? 이거면 될까? 자신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의식,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만한 어떤 헌신이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관념 안에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헌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그런데 마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 너희가 복음을 믿는 것, 참 잘하는 거다. 근데 부족해. 조금 더 필요해. 거기에 더해서 할례와 정결한 음식을 먹고 또 각종 절기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너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종교적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그래, 바로 이거지. 그래, 뭔가 더 필요할 줄 알았어.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할례도 행하고, 우리가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해왔던 대로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로 다시금 돌아간 거죠. 복음을 믿고 자유를 경험했지만 그거면 될까? 라는 생각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집어넣은 그 하나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지, 이것이 필요할 줄 알았어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헬라의 원형은 바스카이노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성경에 딱 유일하게 한 번 쓰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마의 눈으로, 데블 아이로 마술이나 주술처럼 최면을 걸고 현혹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속이는 것. 아주 위험한 용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모습이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믿기만 하면 될까? 야,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지 않니? 저것도 더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고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혼미하고 흐릿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고 그 앞에 대면하며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정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지시나 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원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앞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 감격하며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너희가 복음을 믿는 것 잘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유대인의 시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다 따르고 믿는 그 아브라함. 오늘 나온 그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이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자,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지?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나이는 많은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은 너무 허황된 얘기 같고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한참 뒤에 한 25년의 시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간의 순서를 보아도 말씀의 맥락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 할례를 비롯한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냐?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 요즘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있는데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입니다. 전 참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 즉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너를 통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이 되기 위해 먼저 복을 받은 존재이고 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은 나 개인을 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복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함께 좀 따라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호치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호치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며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